이 법문은 7페이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7페이지가 이제 있어서. 절대로 이 해설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설을 않고 그냥 이 원문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보시면은 다 어려운 것 뿐입니다. 더구나 한문 세대가 아닌 분들은 참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고두고 보시기 참 바랍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잡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꼭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어 있고 말입니다. 풀어야 할 그런 문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꼽아서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참고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풀이해 보면은 이런 심오한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따지고 내내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고, 상식이라는 것은 그때는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다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가서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우리가 빛나고 좋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물리학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 얘네가 갖다가 그 탄소가 결국은 탄소가 결합되어가지고 빙빙 거기서 이제 탄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을 놓고 다이아몬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이 별것까지 갖다가 이제 탄소가 빙빙 가운데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슨 드라마가 참 아주 그 세계에서 가장 미인이다. 그런 미인도 우리 휘멍덩 눈으로 보니까 갖다가 미인으로 보는 것이지. 현지로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부문이 성성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별로 똑똑히 못 봅니다. 못 보고 과학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물리학자가 봐도 갖다가 이제 그때 결국은 이제 온전히 못 본단 말입니다. 다만 현미경이나 갖다가 그와 같이 문명이 하나가 이기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성자가 봐야 투철하게 그야말로 참 모두를 중도실상의 영생불멸한,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것 같이 영생의 차원에서 비로소 이제 봐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그래야 이제 바로 봐집니다. 바로 봐야 이제 그냥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라 그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 같이 다 이쁘고 이제 다 이제 훌륭하고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른바 대금쟁이 되겠지요. 이것을 제가 쓰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세간에서 지내신 분들은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그래야 이제 되겠지. 우리 스님도 안 계시면 쭉 읽어버리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계시기 때문에 참 귀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을 이제 다 빛내고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제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는 견해와 또는 부정적으로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말입니다. 또는 대긍정하는 성자가 대긍정하는 견해와 세 가지 견해가 말입니다. 우리 중생 갖다가 이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중생의 긍정한 것이나 우리 중생의 부정한 것은 그것은 사실 다르지가 못합니다. 우리 기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 번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말하면 원죄가 들어있다. 원죄에 가리에서 나서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보는 것도 꼭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것도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허무주의적으로 모두를 부정해서 보는 것은 그것은 그냥 좋은 것도 그런 것도 다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모두는 다 꿈이 아닌가, 헛개비가 아닌가, 이와 같이 뜬구름이 아닌가,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견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허무주의적인 그런 것도 이제 옳지가 못하고, 성자가 보는 것만이 가장 바르게 봅니다. 성자는 우주의 도를 보기 때문에 성자는 오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번뇌에 가려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자가 보는 견해를 우리 견해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박에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자가 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한 세월 동안 많은 성자들이 갖다가 이제 일구 여출로 성자 말은 다 그 우주의 도리에 관한 말은 사실은 다 원출고는 똑같습니다. 성자의 말을 우리 견해로 보고 살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류를 안 보는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우주란 것은 만법의 유식이라.
만법이란 것은 우주만유 모두를 만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이나 만법이나 같은 뜻입니다. 모든 존재, 나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모두를 다 포함해서 제법이다 또는 만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법이 유식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은 물질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정신은 정신이 아닌가, 이것은 상식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 차원에서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잘 몰라서 물질이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현대 물리학자도 물질은 에너지뿐이라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지금 진동해서 움직여서 갔다가 이제 물질같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참말로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뿐이다, 우주 전기뿐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전파나 또는 음파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그때그때 어떻게 진동하는가, 얼마만치 움직이는가, 그런 운동 상황에 따라서 전파가 되고 음파가 되고 하는 것이지 본래는 차이가 없답니다. 본래는 에너지 우주 전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하고,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이 세포가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물질의 근본은 무엇인가? 물 자체가 내내야 결국은 이것이 이제 마음이고 부처고 이제 하나님이고 한단 말입니다. 또는 태극이고 이제 또는 도고 한단 말입니다. 그 우주의 근본 전기인 그 순세네지, 그 자리가 진동 상황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합니다. 음양이 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은 마이너스고 이제 양은 플러스 아닙니까? 음양이 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것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또 모이는 것들은 오행이 되죠, 그것이. 그런데 이와 같이 움직이기 전에 참다운 실상,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전기가 즉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알식자, 의식이란 알식자 또는 마음심자, 심이고 식이란 말입니다. 몇 가지 이런 공식을 외우면은 불교 얘기가 참 쉽습니다. 공식 모르고 보면 자꾸 막히는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돌아가면 결국은 다 공유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은 없습니다. 물질은 없이 우주의 전기, 에너지만 남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식이요 또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사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이제 알식자, 이 식이란 말을 씁니다. 식이나 마음이나 다 같은 본래 뜻인데, 이 마음을, 우주의 본체인 마음을, 불심이나 그냥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 종교에서 말할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사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알식자 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10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식이라,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이른바 이제 그런 아르마를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식이라, 우리 청각으로 귀로 듣는 아르마를 한 말입니다. 그 다음은 비식이라, 코, 입자, 우리 냄새 맡은 후각으로 하는 그런 아르마를 합니다. 그 다음은 혀설자, 우리가 미각으로, 맛으로 우리가 아르마리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심식이라, 우리 촉각이란 말입니다. 몸으로 받는 우리 아르마리. 그 다음 의식이라, 우리가 좋다, 굿다, 나요, 너요 하는 우리 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육식만 가지고 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그런 미각을 알고, 또는 몸으로 촉각을 알고, 또는 우리 뜻으로 헤아리고, 우리 범부 중생은, 상식적인 중생은 이 육식 차원만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돼지는 이 육식이 앞에 50만 있단 말이에요. 50만. 이면 5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동물이 아닌 일반 식물은 것들은 식이 완전히 잠재버렸단 말입니다. 식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모두가 본래가 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꽃이나 나무나 또는 흙이나 돌이나 모두가 다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다 식이 다 갖춰 있단 말입니다. 다만 발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이게 식이 잠재 있는 것이고, 일반 동물들은 그때는 50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다가 이제 더 진화가 되어가지고 육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육식의 뿌리는 무엇인가? 육식 뿌리가
제칠 말라식이다. 말라식이란 것이 이것이 육식불이란 말입니다. 말라식은 이것은 모든 미망의 무명하고 즉 말하자면 무명되고 이제 망령된 이것은 하나 이제 근본되는 식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식으로 말하면 결국은 원죄란 원죄. 죄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같은 암한심도 있고 말입니다. 욕심도 있고 근본 이것은 원죄. 불교 말로는 결국은 근본 무명이란 무명이란 말은 없음 문자 발견 명자 바퀴 못하니 결국 무기란 말입니다. 무기란 뜻이나 무명이란 뜻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근본 무기가 이것이 이제 제 7식이란 말이에요. 7식. 근본 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이제 의식으로 활동할 때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남한테 뭐 베풀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어주면은 근데 기분이 좋겠구나. 저 사람도 좋아요구나. 나중에 어떤 때는 나라도 도와주겠구나. 이와 같이 항상 계산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일반 건물 중생은 순수하게 뭘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유생이 들어있습니다. 성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때는 이것을 떠난단 말입니다. 성자나 천연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조금도 이제 어긋남이 없지만 우리 중생들은 상당히 마음을 먹고 해야 그래야 조금도 해진단 말입니다. 말라식이라. 그러면 또 이제 말라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갖다가 이제 말라식 단계. 말라식은 이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참 모든 그런 어리석고 이제 그런 미망된 마음의 근본인데 우리 마음이 이 밖에만 없다고 생각할 때는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순자 모양으로 그때는 성악설이다. 인간성은 본래가 그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도 갖다가 지금 학자들도 보면은 인간성은 본래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도약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말라식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라식도 뿌리가 그때는 이제 제8 알레아식이란 말이에요. 알레아식이라. 알레아식은 이때는 이것은 선악을 떠나서 그냥 모든 종자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쁜 종자, 좋은 종자가 다 이제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은 그냥 사라져버려도 미운 종자가 여기에 또 다 들어있습니다. 남은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종자가 들어있다가 자꾸만 사랑하면 그것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또 깊어진단 말입니다. 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 한 번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알레아식이 항시 거기에 다 이제 갖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종자식이다. 종자가 그런 선악 종자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종자가. 그렇다가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종자가 다시 이제 싹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제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근본인가?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다행히도 결국은 보다 더 큰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안마라식이다. 안마라식은 청정식이란 말입니다. 저 근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좋은 것이나 부진 것이나 모두가 다 청정을 한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바닷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바닷물이 그냥 표면을 갖다가 이제 표면에 뭐다 그 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다른 흙탕물이 들어오면 표면은 오염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 몇십 미터 밑에 그 수면 저면에는 그때는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알레아식이 또 근본 바탕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 바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 그때는 이제 안마라식인데 안마라식은 그때는 나쁜 종자가 들어오든 좋은 종자가 들어오든 그때는 상관이 없이 항시 청정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식이라 아주 그야말로 참 순결하게 청정하단 말이에요. 백정식이라. 안마라식은 이것은 이제 백정식으로 통과가 됩니다. 안마라는 것이 인도음인데 그러면은 이 안마라식 이것이가 또 근본일 것인가? 또 보다 또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보다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이 불식이라 바로 부처님, 바로 징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난 우리 마음도 역시 근본 뿌리는 내내 부처구나 짐작이 좀 되시겠지요. 원래 누구나 결국은 이런 의시나 그런 차원에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또는 조금 더 깊어지면 그때는 이제 말라식에서 갖다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근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내놔야 다 이제 부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 마음이나 소 마음이나 다 끝머리에 가서는 다 부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경 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또 이제 과거 전생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개로 훔친 데 와서 태어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윤회합니다. 뱅뱅토입니다. 자기가 죽어서도 또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분명히 그러는 것입니다. 실심을 많이 내고 질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죽으면은 구레이나 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허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허물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번뇌, 자기 업에다가 걸맞는 지금 허물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천상에 올라가면 그때 천상 허물을 쓰고 그러다가 부처가 되면 그때는 온전히 생명 자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가, 내 마음이 본래 고향이 바로 부처인데, 이 자리는 바로 이제 정멸이다. 번뇌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번뇌가 없어져서 정말 청정 고요한 자리, 번뇌의 동요가 조금 넘는 자리. 그 다음 불생이다. 불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쁜 생을 받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부처가 되어놓으면 그때는 우리가 지옥 갔다 어디 갔다 하겠습니까? 중생이 불쌍해서 그런 때는 일부러 사람을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그런 분들은 그냥 번뇌에 묶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높은 데 극락세계나 천상에다 지내다가 우리 중생이 불쌍하니까 자비로 해서 사랑으로 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진리고 공부하다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그네들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바로 부처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때는 본래에서는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는 지금 없다가 지금 뱅뱅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그런 분들은 바로 청정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업이 부족해서 저 천상이나 극락에 있다가 일반 중생이 불쌍하니까 중생 구제를 일부러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그냥 업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해서 높은 데 계시다가 금생에 모든 중생을 계도하고자 해서 나오셨다고 저는 꼭 믿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도 하필이면 또 불교를 믿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서투른 법문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시고 한국에서 오시고 말입니다. 또 뉴욕에서 오시고 말입니다. 제 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 법을 그렇게 흠모 추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참. 따라서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높은 데 계시다가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가 이 부처인데 부처 이것이 본마음입니다. 본마음인데 따라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우리가 해코지하고 이런 마음은 우리 본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이제 악마와 천사가 우리 마음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마와 천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악마와 하느님이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악마와 하느님, 악마와 부처님이 지금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는 바로 부처님과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나쁜 버릇 때문에 잘못 살아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영통을 기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작은 나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가지고 용서를 하고서 그 사람한테 정말로 타이르면 그때는 순간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나 그런 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마태복음서에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한테 가서 주여 제 이웃이 저한테 잘못했을 때에 7번쯤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 대답이 7번이 아니라 70번이 7번도 용서해라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수히 다 용서란 그 말입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남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다. 성자는 모두를 다 부처같이 보고 하나님같이 보는 것이 성자는 다 용서한데 성자도 용서한데 성자의 피지면 얼음도 없는 우리가 이제 나만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 갖다 유선도 하고 별거 다 한 사람들이 나만 용서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비판을 준엄히 해야 됩니다. 우리 분상에서는 남을 용서할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 못할 우는 아무 자격이 없는 법무 중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의식만 가지고 그 금덩어리보다 나양원보다 더 훨씬 소중한 것이 부처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또 내내가 결국은 탄소가 갖다가 이제 결정되어 와서 이제 하나의 것이 빛나게 보이는 것이고, 금도 갖다가 금원소가 갖다가 모아서 금같이 보이는 것이고, 그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빛나는 결국 하나님 부처님이 우리한테 우리 본심이란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소중한 보결을 갖다 캐내려고 생각 않고서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인데, 잘못 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리가토 모고 싸우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 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번뇌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고통합니다. 우리 본마음이 부재기 때문에 나무하나님 다불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가 본마음자리를 우리가 캐기 위해서 본마음자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도 본마음이다 부처고, 또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는 공기나 물이나 그것도 역시 본래는 다 부처님이라는 우주의 정경입니다. 따라서 염불이나 오주의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를 갖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저 부처님은 극락 속에 저만큼 계신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신다 이러는 것이지, 성자의 길로 봐서는 무소부지의 무소편입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고 어디에 다 계신단 말입니다. 내 눈 속에나 내 몸 속에나 머리카락 속에나 다 부처님 계십니다. 따라서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염불하고 우리가 화두를 참건다 하더라도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그런 부처님, 우주의 그런 하나의 영원적인 참다운 보도 같은 생명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 두고 하는 것이 그 참다운 공부입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은 거짓말을 절대로 아는 분들이 다 그렇게 증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보이더라도 꼭 보인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보일 것이고, 꼭 보인다고 사실로 생각하고 해야 공부가 빠릅니다. 그 성자가 갖다가 이제 우리를 그 좋은 마음을 내키기 위해서, 이제 좋은 마음 내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을 말씀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로 항시 빛나고 있는 것을,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 훤히 보이는 것을 우리 중생 어디서 지금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이는 듯이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홀썩 빠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발을 거둘 때 그냥 활짝 깨닫고 말입니다. 동산 전국 당나라 때 동산 양계선사는 그냥 자기 스승한테 가서 법을 들었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법장이 가벼우니까 이제 어려운 법문을 못 알아먹었지요. 알아볼 수가 없으나 그래도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인가, 이제 도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지 많이 정화가 됐단 말입니다. 깨달을 때는 어느 순간, 어느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승한테 가서 고도한 법문을 들었지만 못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하지고 오고 이제, 나 같은 놈 그야말로 차라리 갖다가 이제 죽어나 버려서 이제 몸사지 바꿔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신의 물가를 걸어온단 말입니다. 신의 물가를 걸어올 때에 그 맑은 신의 물을 볼 때에 퍼뜩 깨달아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간절히 생각하고 오면은 그 어느 고도한 법문에는 못 알아먹어도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시절 인연이 다해서 깨달을 시간이 오면 그때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퍼뜩 깨달아보는 것입니다. 밥 먹다 깨닫고 세수다 깨닫고 깨달은 순간은 그때는 일정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행산매다, 작게나 앉으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 부처님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심이니까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가까워진다 우리가. 남한의 타오를 간세모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니는 것 같지만은 한 번 외이면 외인만 찍을 때는 우리 업장에 녹아집니다. 업장에 녹아지고, 여러분들 몽수경 보셨죠? 몽수경. 제일 쉬운 거 아니 몽수경이란 말이에요. 조념관세, 모념관세입니다. 저녁에나 아침에 관세음보살 우리가 남한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는 신들이 못 떠납니다. 신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식이 맑단 말입니다. 영식이 맑아나서 부처님 하나님을 제일 숭배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훨씬 숭배합니다. 영식이 맑아나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한타울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신장들이 갖다 들어놓고서
이 세상에서 부처님 이름같이 하나님 이름같이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사람 이름같이 누가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적인 생명에 거기 걸맞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남아행파우로 관세모사라는 것은 그것은 영원적인 진리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우리 마음도 정화가 되고 우리 법도 넣어가지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신들이 그걸 듣고서 환심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조녕관세음, 모녕관세음이라 항시관세음, 모살나만 부르는 것들은 천나신치라신이라 하늘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이나 그런 신들이 그때는 불신이라 우리를 못 떠난단 말입니다. 우리를 못 떠나니까 일체적 화해입니다. 모든 재앙이 그때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창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쥐꼬리만한 자기 아는 가지고 따지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참다운 그 행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성자의 말을 곧대로 믿으십시오. 성자의 말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금방 여기다 말한 것 같이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고 중생을 속이는 말씀이 절대로 없고 모두가 다 알매에 있는 참만을 시사하는 말씀이고 말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지금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 무지를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무지를 알아라. 그 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범부란 것은 나는 지금 내가 검색에 나와서 이제 공부해서 내가 박사가 되었다. 박사가 되기도 참 어려운 문제는 저마다 못 됩니다. 역시 수재가 되고 다 천재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지 말입니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원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별지혜라. 일반 세관적인 것들은 중생지혜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더라도 역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역시 우리가 아직은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무지하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나와서 요단강 하원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금방 눈앞에 보이는데 그대들은 모두가 참여하라 말입니다. 회개하라. 일반 종생들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지식이 있으나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직은 성자가 못됐으니까 말입니다. 본래가 부처고 본래가 하나님인데 본래에 있는 결국은 부처가 못되고 하나님이 갖다 못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동물들은 이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또는 코로 냄새도 맡고 또는 갖다가 이제 혀로 이제 맛도 알고 또는 우리가 몸으로 촉각도 알고 그러나 일반 동물들은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이른바 오감밖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진화 법칙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나중에 진화 법칙도 역시 그런 일면적인 도리는 있습니다. 인간 정신을 무시해서 그것이 이제 큰 탈이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다 더 진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갖다가 60까지는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결국은 60까지밖에는 못 쓴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철인이나 성자나 그런 분들 덕대로 우리가 갖다가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이 근본은 결국 부처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금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60까지만 모르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는 인간의 마음은 갖다 성자 모양으로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본래가 악심이다. 이 제친 말라시기라 여기까지만 알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금생에 어쩌다가 아니라 과거 전생에 우리가 많이 닦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생에 갔다가 이제 부처랑에서 알고 우리가 환심을 낸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근본 뿌리가 부처다. 이것이 안다는 것이 우리 공덕 가운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현찮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공부하고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더라도 역시 내 마음은 만능을 다 갖춘다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면 그때는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그냥 하나 알아서 갖다 하나 다 오면 그런 있고 이제 수학에서 수학 공식 푸는 것 갖다 그러니 머리 담아지고 그런 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조금만 넘어지는 그때는 노이로제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본래는 무한히 가는 말입니다.
우주를 다 알고 우주를 다 할 수 있는, 모두 할 수 있는 우리는 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죄라는 것은 일체 종기다. 성자의 죄는 일체 종기입니다. 예수가 무슨 그야말로 과학을 알고 뭐 배우겠습니까? 스카모니가 갔다가 무슨 뭐 과학을 배우고 뭐 배우겠습니까? 정감록 비결에 가서 정감록에 갔다가 무슨 어떻게 과학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갔다가 이제 비결은 벌써 몇 백년 뒤에까지 다 알아맞혔단 말입니다. 성자의 죄라는 것은 모두를 다 아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는, 내 마음은 원래 그런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말입니다. 내 마음은 갖다가 내가 지금 배우는 대로 내 머리에 지금 들어있다. 내가 안 배운 것은 안 들어간다. 내 머리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할 때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천지에 두드려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은 그때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두드려 있단 말이에요. 은하계도 태양계도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전기로 해서는 말입니다.